12장,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사단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괴롭히는 거에서 나왔어요. 괴롭히는 거 나왔는데 그 기간이 우리 이제 저기에서 우리가 1260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다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날짜는 저 상징적인 수거든요. 이게 길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주님은 곧바로다가 피해서 내려간 곳이 바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셔서 갈릴리에가 들어가서 갈릴리에서 이제 자라나십니다. 이때 우리가 여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처녀라는 단어라. 처녀. 우리가 처녀라고 하면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낳은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이렇게 발뒤꿈치를 물어뜯는 이야기가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자도 동일하게 처녀라는 단어예요. 처녀. 근데 우리가 이걸 여자로다가 번역을 하니까 이제 좀 약간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처녀라는 단어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적 이때 여자라는 단어는 소녀라는 단어예요. 소녀. 여자라는 단어가 아니라 소녀라는 단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하는 시간은 짧은 기간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부활 승리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피로 말면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피로 말면 승리. 그 승리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두 부분으로 말하는데 첫 번째 7절부터 9절을 통해서는 하늘에서 용이 쫓겨났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용이 쫓겨났다. 두 번째는 추방으로 나와서 하늘의 기쁨과 땅의 화를 밝히는 내용을 보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사냐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사냐 이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 우리가 말씀하는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피를 증거하는 말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살아나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냥 우리가 천사를 우리가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천사로 번역되고 있지만 사실 원어에는 헬라어, 그리스어죠. 그리스어에는 뭐로다가 표기되어 있죠? 안겔로스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존재예요. 전하는 자를 갖다 말할 적에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 천사는 뭘 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대언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존재란 말이죠. 여기다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유앙. 그럼 유자라는 것은 더 좋다라는 거예요. 더 좋다. 더 좋다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하면은 좋은 식 중에서 최고 좋은 조식.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게 언제 쓰여진 단어냐면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만들어졌죠? 어느 나라 단어죠? 그리스어죠. 그리스어. 헬라어란 말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다고 했죠? 언제 쓰여진 단어를 했죠? 그리스하고 그리스와 어디하고 전쟁을 하죠? 페르시아하고. 페르시아는 100만 대군을 갖고 온다. 그리스는 10만 대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더군다나 여기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나오죠, 그죠? 그 코끼리와 낙타를 타고 오고 여기는 말을 타는데 말과 코끼리와 싸우면은 사실은 코끼리가 져요. 저 말이 져요.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있잖아요, 그죠? 높이가 있어서 100% 지게 돼 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군사의 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군사력이 작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나갔다고 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그럼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내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엄마기도 동생이기도 하고 또 아들이기도 한 남자들이 지금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으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죠? 전쟁에서 이때 그리스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큰 기쁨, 이전까지 그리스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큰 기쁨, 응? 가장 최상급이죠. 크고 놀라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장 크고 놀라운 좋은 소식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죠? 세상에 지배받던 종되었던 죄인이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였었잖아요, 그죠? 이런 존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 능력을 가졌다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큰 기쁨이죠. 상상을 할 수 없죠. 우리가 완전히 폐해서 살던 존재인데 그들의 종되어서 살았는데 노예로 살았었는데 우리는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어요. 그 능력이 뭐죠? 능력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피로 말미암은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이기었노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승리의 소식도 없고, 그래서 보혈의 능력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돼요. 우리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해방이 안 되면 양심의 가책입니다. 우리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해방이 안 되면 뭐가 생기기 때문이죠? 죄책감이라는 것이에요. 죄책감. 우리 양심이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을 갖게 돼요. 죄책감은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죄책감을 갖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죄책감으로 내가 해방받아 보려고 내가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12절부터 14절에서 우리 마음의 양심의 가치로부터 너희를 해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짐승의 제사로서도 우리의 죄를 우리 양심의 가책을 해방하였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에 대해서는 우리 수없이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성경 구절을 성구 한번 읽어 봅시다. 우리 죄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응?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베드로전서, 또 응? 요한일서 1장 7절 2장 2절 계시록 1장 5절 5장 7절 7장 14절 또 로마서 25절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 10장 12절부터 14절 근데 사실은 히브리서 9장부터 시작해서 10장 전체예요. 전체인데 간단하게 우리가 기록해 온 부분 얘기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죄사함이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 모든 죄가 사한 것을 믿는 약속이죠. 약속을 그럼 내 죄가 사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양심의 가책으로 해방되겠죠. 근데 내 양심의 가책으로도 해방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아역도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피를 내가 부정한 것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양심의 가책으로도 해방을 받지 못하면 뭐가 생겨지죠? 해방이 안 되면 해방이 받지 못하면 해방되지 않았으면 이것으로 하면 뭐가 되죠? 염려가 생겨지거든요. 그럼 염려는 무엇이 먹이가 되어버려요? 근심과 염려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는 사단의 먹이가 되어버린 거죠. 사단은 우리 육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옛 뱀에게 뭘 먹으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먹으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먹는다고 그래요? 흙을 먹고 살리라고 그러죠. 흙을 먹으라고 그래요. 이때 흙이라는 단어가 아파르라는 거야. 아파르. 아마르가 아니라 아파르란 말입니다. 아파르라는 단어는 인간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바로 아파르를 만들어졌거든요. 육이요. 그러면은 이것을 먹는데 아파르, 우리 몸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뱀이요. 사실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인간을 먹으라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절대 우리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두려움이나 염려나 내가 어떤 환경 앞에 내가 두려웠다. 그럼 사단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나 하나님 본체 아니니? 만물의 창조자 아니니? 나 만물의 창조자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면은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죠? 왜 그렇죠? 아버지가 그걸 해결해 줄 걸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적에 부모님에 대한 것이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 내가 다시 못 본다라는 그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 나오겠지만은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왜 눈물 많이 흘리가 하면 아고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아고 때문에 많이 그럴까요?
나이가 많이 먹어갖고, 나이가 지금 내 나이가 70대에 넘어갖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90대에 넘으면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아이고 때 안 놓거든요. 내가 50대에 부모님 돌아갈 때 아고 때문에 잘 안 놓거든요. 그냥 눈물은 찔끔 흘리죠. 그러나 아고 때문에 안 놓거든요. 이상하죠? 근데 내가 내가 홀로 쓸 수가 없어요. 부모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하늘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내가 뭐냐면 내가 의지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신세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적에는 부모님 돌아가셔도 솔직히 뭐 이렇게 부모님 안 보이니까 눈물 흘릴 수 있죠. 그러나 알고 땜 놓고 죽기 살기로 다 울지 않는단 말이에요. 슬퍼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내 보호자란 말이에요. 내 보호자. 내 보호자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그러면 하나님이 단순하게 보호자가 되시냐? 내 안에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으니까 주가 주신 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죠? 어떤 문제가 필요해도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나를 참소할 수가 없네요. 그죠? 왜? 나는 사단을 이겨놨는데 사단이 날 참소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참소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하늘에 쫓겨났거든요. 자요. 우리가 법원에 들어갔어요. 법원에 들어가갖고 지금 나를 갖다가 이렇게 재판에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누가 세워야 되죠? 변호사가 세우나요? 검사가 세우는 거예요. 검사가 출정 안 하면 검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법원에 갔는데 검사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판사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가라고 하죠. 판사는 절대 판결을 못 해요. 검사가 없으면요. 검사가 있어야 돼요. 이처럼 하늘나라에서 나를 참소하려고 하면, 나를 고소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누가 추방됐어요? 사단이 추방됐어요. 그러므로 나를 참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어요. 더군다나 내 안에 내가 산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았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참소할 수 없어요. 더더욱 참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참소해요? 그죠? 내 안에 산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십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기를 사모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 십자가를 내가 부인해버리면요, 하는 사랑이 끊어져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자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응?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오늘도 범법한단 말이에요. 범법. 자, 이때 너무 기뻐했잖아요. 너무 감사했잖아요. 너무 은혜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은혜를 갖고 내가 살아가는 데서 내가 은혜를 내가 망각해버려요. 그죠? 은혜를 망각해요. 은혜를 망각하니까 또다시 내가 범법을 해버려요. 범법을 했는데 그 범법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 사함 받으면 내가 또 은혜 가운데 가는 거네요. 바로 이 은혜가 나를 계속 날 지배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죠. 이 영원한 사랑은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어요.
종말론적으로라도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 거하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되려면 항상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 갖고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 갖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망은 내 힘으로다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 수 있겠죠. 어떤 부분에서는. 응? 자요. 요셉이 아니라 바로의 아들에게 하나님께 네가 세상 임금 되리라 하면 그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죠. 자요. 우리나라에 아니 뭐 빌 게이츠한테 네가 큰 거부가 되리라. 그럼 거부되죠, 그죠? 거부가 다 될 수 있잖아요. 본인 힘으로다가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라는 인생은 저 변방에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 한 목동이에요. 목동이 어떻게 세상에 임금돼요? 더군다나 그게 노예로 팔려가는데 어떻게 돼요? 될 수가 없거든요. 가능성이 0.001%도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주께 주신 능력 갖고 난 그 일을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인하며 나가야 돼요. 시인하며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해서 내가 상관, 내가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항상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있지 못한다고 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갖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착각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창조주잖아요. 그럼 그분께서 말씀 그대로 그걸 운명론이야. 기독교 안에 있는 운명론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만 일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끝이 없는 사랑으로 말해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십자가로. 십자가로 내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본체이신, 사랑 본체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16절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그 끝이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거듭남과 함께 내 안에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랬더만 살아있는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께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분은 바로 믿음 자체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믿음 갖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도 내게 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도 내게 있어요. 뭐 다 거짓말이죠. 자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요. 종교다원주의에 빠지면 절대로 안 돼요. 자요,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자, 로마 카톨릭에서 성인 숭배와 마리아 숭배를 빼버렸어요. 천사 숭배를 빼버렸어요. 그런다고 그대로 구원받나요? 응? 그런다고 그대로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자요, 로마 카톨릭에서 성인 숭배, 천사 숭배, 마리아 숭배, 이걸 빼버렸어요. 이걸 안 해.
근데 이들이 구원받나요? 자, 그죠? 이거 없다고 해서 이들이요, 진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진리는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거로다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죠? 율법. 율법의 행위죠. 그래서 이들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례. 자, 개혁주의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얘들이 중요한 게 뭐예요? 성례. 그러면 성례는 저희 중요하지 않아요. 성례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머리 칼 적에 그때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자요, 우리가 사도행전 44절에서 47절에서 47절까지, 44절 47절까지, 자, 고넬료의 집에 가고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를 전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했어요, 안 했어요?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 뭐 하죠? 이때 이들이 성령이 임한 걸 뭘로 봤죠? 새 방언을 했죠. 이때 새 방언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살라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들이 말한 새 방언은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글로세라는 단어거든요. 글로세. 무슨 말이면 새 언어. 이제까지 하지 않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를 배척했잖아요. 예수를 갖다 뭐로 얘기했죠? 예수를 뭐로 얘기했죠?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 근데 고넬료나 거기서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버린단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찬양한단 말입니다. 이게 새 방언에 이제까지 하지 않단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의 개념하고 그러고 달라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뭐죠? 오늘날 우리는요, 민주 시대에 살아요. 민주 시대에 살아요.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살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가, 지금은 좀 약간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종교의 자유가 민주자유에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있어요. 언어를 안 하든 간에. 전 세계에서 지금 예배를 갖고서 지금 시비 거는 나라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는 민주자유주의가 아니에요. 현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자유주의에서, 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져버렸어요. 일부 존재들에게는요. 그리고 자유가 방종으로 가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와버렸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라는 지금 온 세계가 거의 다 그렇잖아요. 요즘요. 몇 군데 빼놓고요. 그러면은 그런 곳에서는요. 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피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요. 근데 얼마 전에도 없었어요. 요즘에 교회 갔다 왔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곳이 있대요.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거 갖고 그냥 핍박을 하는 것이죠. 핍박을 하는 것이죠. 뭐, 대학병원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대학병원에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무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공무원 세계에서는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직장을 그것에서 이제 내가 불이익을 당해요. 걔도 교회를 못 나오죠.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그런단 말이다. 그래, 나 교회 못 나가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 죽이지 않잖아요. 그죠? 나 회사에서 쫓아내진 않잖아요. 그죠? 불이익은 줄망정 회사에 쫓아내지 않잖아요. 쌀뼈 썩으라진 않잖아요. 뭐 진급은 누락될 수 있겠죠. 근데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요, 예수를 믿는다고요, 고넬료 하면은요, 그런 백부장자를 내놓아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후의 사건이,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 이후의 사건. 그보다 많은 세월이 지나서도 아굴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브루스길라는 로마의 황족인데도 추방을 당하거든요. 도망 나오거든요. 사실은 도망 나온 거거든요.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태국에 들어가서 말씀드렸잖아요. 태국은요, 불교국가예요. 저기 어디지 그게? 앙코르와트인데 어디 무슨 나라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어? 어디? 캄보디아. 캄보디아도 불교국가예요. 그런데 불교국가인데 거기는 왕은 형식적으로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총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총리는 기독교를 갖다가 지금도 막 세우려고 하는데 한국교회를 그래서 되게 많이 밀어줬어요. 근데 한국교회 와서 너무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그 양반은 지금도 교회를 되게 지금 이렇게 저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교회밖에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본인은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서 교회 목회자,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되게 존중을 해주는데 지금 한국에서 너무 그거 잘못했죠. 돈 주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오히려 더 나태하게 만들어. 누구가 똑같이 했어요? 프랑스가 나라를 지배할 때처럼. 빵 주고 일 못하게 하고, 그죠? 마약과 술에 취하게 만들었죠. 그게 뭐였죠? 그걸 약탈해 가죠. 왜? 이 사람들이 일하면요, 일한 거 뺏기는 것은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약탈자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약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서 그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한국에 돈 타내려고 그렇게 지랄한 거예요. 그 짓 한 거예요. 그 짓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어찌됐건 간에요. 자, 여기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내가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으로 말해 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찬양한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 추방이에요. 자요. 백부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고요. 그 중에서 하나의 배신자만 나와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죠? 고넬료는 그냥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태국에서는 어떻다고 하죠? 공무원들은요, 절대로 예수를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뭐가 되죠? 직장에 쫓겨나 버려요.
이게 지금 큰 문제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미국, 저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거든. 왕족들은요. 참, 좀 묘하죠, 그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바로 이렇게 추방을 당하든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니면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현실을 알면서도 이들은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기가,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입술로다가 하나님 찬양 얼마나 많이 해요. 야, 이스라엘 백성 들읍시다.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고, 뒤돌아서서 뭐 했죠? 바알을 섬기죠. 아세라, 아스타롯, 몰렉, 그죠? 풍요의 신, 아세라, 아스타롯, 다 똑같아요. 여신이죠. 우리가 말하면 창녀를 몰래 내 자녀를 죽여갖고 부적으로 쓰는 일 했죠. 야, 참, 간악한 일을 했네요. 그죠? 산당.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문제만 나타나면 하나님 불의하다고. 하나님 불의하다고. 하나님은 항상 나는 사람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스라엘이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죠. 자, 이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걸 안아야 되거든요. 자, 내가 주를 시인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숭배하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의지하던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던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섬기리. 그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를 시인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다 구원 받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구원이 있죠. 그들 예수를 주로 시인하니까요. 근데 그건 시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내가 부르짖느냐 안 부르짖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큰 소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가 묵상으로 기도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부르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작은 소리로 조그맣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묵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기도했으면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서 안 살아가면. 응?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나에게 이거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저는 그거 확신해요. 아버지가 나 줄 줄 믿어요. 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줄 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냥 그걸 믿지 못하면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안 살으니까 어떡하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밥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만날 때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버지 믿는 게 아니잖아. 그지? 믿는다면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물어봐요. 야, 너 아직 그거 아빠가 안 사줬냐? 아빠가 갖고 올 거야.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빠가 준다고 약속한 것대로 해야죠. 아빠는. 약속을 어기시는 분은 아니야. 그런데 엄마가 물어보니까 큰일 났네. 아직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를 했으면 기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이게 삶 자체가 기도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아니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약속을 믿으면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내가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해야 되죠. 저 앞에 내가, 그래서 오늘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약속을 하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오늘 내가 삶 속에서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룰 걸 내가 확신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갑니다.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로 나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언제나 주가 주신 능력 갖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 주시어서 그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나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맡겨진 일만 최선 다하면 됐잖아요. 그죠? 내가 막 거창한 일만 해야 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맡겨진 일 최선 다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맡겨진 일이 화장실 청소면 화장실 청소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이, 오늘 맡겨진 일이, 그 일이 큰 일이라고 하면 큰 일을 하면 돼요. 근데 맨 처음에 큰 일이 안 맡기거든요. 그럼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의 십자가 피가 없이는 살 수 없네, 할 수 없네. 왜? 우리가 그렇게 항상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오늘도 원망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피 뿌려줘서 오늘도 나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주가 주신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일어설 수도 없어요. 단번 1분 1초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피가 없이는 살 수 없나니. 구속받느라의 성결한 삶.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내 모습. 그 보혈의 능력이죠. 그래서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를 시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증언한다 하니까 또 우리가 갖고서 예수의 피를 덮여라 막 이렇게. 혹은 그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나는요, 예수를 명령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가 이렇게 덮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약속하신 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해야 돼요.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미국 말로 하면 하나님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안 하면 안 돼! 하나님이가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해줘요. 우리 업법상은, 그죠?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 이끌어갈 줄 믿어요.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나는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주가 나를 죽이 살려. 근데 하나님 나를 반드시 그 자리에 올려놓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오늘 내 삶에서 내가 지금 암병이 걸려갖고 죽을 병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고 다음날 데려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곧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존되어지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라는 것이죠. 되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제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영적 전투라니까 사단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이미 이겼어요. 뭘 이겼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그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이겼어요. 그럼 영적 전투는 뭐예요? 내 안에 나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나와의 싸움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뭐라 하죠? 너희는 마귀의 계계와 대적하기 위해서 뭐 하죠? 마귀의 계계와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간계와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단의 공격은 뭐를 하죠? 가장 교만이에요, 교만. 욕망.
교만은 욕망을 만들어내거든요. 욕망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자 인간에게 있는 아주 더러운 습성이 하나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했던 건데 첫사람 아담에 출생한 사람들이 모두 갖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야.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을 넘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신선 얘기도 많이 하죠. 그죠? 사람이 신선된다. 또 뭐라고 하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리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돌을 닦으면 도인이 된다. 도인 된다. 신선, 도인. 이것이 이제 무속 속에서, 세속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역부로 그런 데로 가죠. 이런 사람들은요, 그죠? 그곳에 가서, 아니, 똑같은 사는 산인데,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 말이, 그게 명언인가? 사는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인데 거기 산하고 여기 산하고 뭐가 다를까? 우리 뒷동네 산하고 그 높은 산하고 뭐가 다를까? 기압골만 달라지는 거지. 근데 그런 데 가서 극한의 자리에 가서 이겁니다. 극한의 자리를 가서 인도도 그렇잖아요. 인도. 극한의 고행을 통해서 내가 신의 영역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아담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이런 교만, 욕망. 이 욕망이거든요. 욕망을 누가 접근하죠? 사단이 이때 미혹을 받으면요. 일어설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게 있어요. 항상 기억할 게 뭐죠? 첫사랑. 나의 정체성이죠. 전에 나는, 현재 나는.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존재였었는데, 이렇게 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 내 정체성 이런 존재를 갖게 되면, 내가 신의 영역에 들어가려고 할까, 안 할까? 이게 바로 오만한 자리거든요. 오만한 자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시편 1편에서 자요. 샘곁에 심겨진 나무는 오만한 자리에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죠. 자, 시편 1편은 1절부터 2절, 3절가량은 샘 곁에 심겨진 자의 삶은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아싸라. 복이 있도다. 감탄사가 먼저 나오거든요. 감탄사가 먼저 나와갖고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복이 있도다. 복이 이미 선포돼요. 선포되고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으려고 할까요? 안 쫓을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안 쫓죠.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이, 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그리고 오만한 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죠.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마치 논문 쓰듯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구냐? 샘 곁에 신경이 나라.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신경이 나무라. 뭐요? 절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꽃이 피고 과실을 맺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악인에게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신의 영역에 앉으려고 한다는 거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하면 안 앉아요. 근데 첫사랑 잃어버리면요. 첫사랑 잃어버리면요. 자,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진짜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럼 잃어버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잃어버렸대요. 왜? 잃어버리면은 내가 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음 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죠? 자기 소견대로. 이게 사사시요. 사사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이런 것이 나타나려고 꿈틀거리는 것이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막 사람들이 기도하거든요. 기도했는데 오히려 기도하니까 더 그것이 나타나요. 더 강하게 나타나요. 왜 그럴까? 이상하게요. 그게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자꾸만 더 생각이 나요. 그게 더욱더 내게 강하게 나타나요. 욕망이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드는 것이 많아요. 우리 말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욕망을 십자가로 내가 나를 십자가의 은혜를 첫사랑을 기억해야 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냐 이걸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금식 기도를 하게 되고요. 작정 기도하고 또 봉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있어야 될 건데 이것을 통해서 영적 전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응? 항상 우리가 이건 있어야. 우리가 밥 먹듯이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밥이 되는 거예요. 밥. 밥은 항상 먹잖아요. 그죠? 그죠? 밥은 항상 먹잖아요. 밥 먹는 거 갖고 내가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밥이야, 밥. 우리가 먹는 밥이고. 영적 순서는 말씀으로 전신갑주에 보이는 거예요. 뭘 드려야 돼요? 십자가.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얼마만큼 내가 그 크고 놀라운 위대한 사랑이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하면 그냥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는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산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증거의 피를 증거하는 것, 그 말이 없이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승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자리를 가게 됩니다. 이건 100% 가게 됩니다. 그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배워지고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은 기독론이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시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철저하게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이니까 기독론 안에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첫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은 예수를, 역사적 예수를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에서 예수 십자가를 얘기할까 안 할까요? 해요. 진짜 해요. 근데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 이게 놀랍죠? 예수 십자가를 얘기 안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예수 십자가를 다 얘기해요. 근데 마리아의 아들이야. 우리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저들은 뭐라 하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는요, 마리아 아들이잖아요. 그럼 중요하겠어요. 부모보다 우리 갖고 있는 이 상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부모가 위대한 인생이에요. 자녀들 중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난 사람이 많아요? 덜해요? 부모가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자녀가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종속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를 하는 거예요. 종속이 돼버려요. 이거 참 무섭죠.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우리가 전설이라고 한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더왕이라는 영화를 많이 봐요. 그죠? 옛날에는 아더왕이라는 영화를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응? 문종. 또 세조. 그죠? 아니, 세조 아닌가? 세조는 형제인가? 문종이고, 문종이 아들이 이제 단종인가? 그쵸? 그랬네. 세종의 아들이 문종, 단종, 그리고 여기가 세조가 있네, 그죠? 세종 위대한 왕이죠. 문종, 그렇죠. 문종이요, 사실은요, 똑똑했어요. 그런데 왜 뜻을 못 이룰까요? 몸이 약해요. 약골이에요, 약골. 약골이면 힘을 쓸 수 없어요. 체력은 국력이다. 그 말이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골이에요. 근데 세조는 강하죠. 무술을 한 사람이에요, 무술.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종족이고 올라갔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죠? 세종 이후에 세종처럼 뛰어난, 세종에 대해서 다른 학설도 많습니다. 응? 세종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몇 가지는 우리 실제 역사잖아요. 그죠? 실제 역사잖아요. 훈민정음 만든 거.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풍차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해시계 만들고 이런 거, 물시계 만들고 이런 것은 진짜로다가 업적이잖아요. 업적. 관계수로 만든 거, 이런 것은 전부 다 업적입니다. 그건 실제 역사 썼으니까. 그런데 뒤에는 그런 걸 못하죠.
뛰어난 인물이 안 나왔어요.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 숭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 원래 숭배는요, 옛날에는 없었었어요. 로마 카틸드가 없었었어요. 마리아 숭배 나온 것은요, 금세기에 와서 만들어져요. 갈수록 걔네들은요, 자꾸만 뭘 만들어요. 그 옛날에는 성인 숭배 봤어요. 성인보다 마리아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모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친 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들의 성화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성화 때문에. 사실 성화를 왜 만들었을까요? 성화. 어? 왜 성화를 만들었을까요? 성화 만든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이유는요, 글을 몰라서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림으로다가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설명해 주려니까 뭐 하죠? 자, 보세요. 모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어? 그럼 아브라함 일생 얘기를 쭉 써놓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죽이는 거.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 성경을 뭐로 보죠? 위인전적으로 보잖아, 위인전. 그러니까 이들이 뭐가 됐어요? 성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는데, 자, 법을 만들면, 우리는요, 법을 만들면, 응? 요즘에 저기 뉴스에서 계속 하는 여가부를 만들면, 야, 사회가 많이 정화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가부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폐지 논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여가부가 좀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죠? 정권의 편에 들어서, 누구지? 돌아가신 그분, 얼마 전에, 작년이 돌아가셨나? 혼자 그냥 자살하신 분, 그분의 피해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한 말 해갖고서 또 막 투덜어 막 했잖아요. 그죠? 계속 그래왔어요. 계속.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온 것 때문에 지금 폐지를 하죠. 자, 우리가 법을 만들면 그 법이 우리를 사회를 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이용해 먹어요. 그걸 이용해. 내 정권의 창출에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해보세요. 지자체 만들려면요, 우리나라 진짜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독재 사회를 지나다가, 우리가 사실 독재라고 보기 어려운 독재 사회를 지났어. 독재가 아닌데 독재했었어, 우리나라는. 독재는 문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가르쳐 놓고 독재를 했어. 그러니까 독재라고 볼 수 없는 독재예요. 왜냐면 혼자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바꿨기 때문에요. 법을 안 바꾸고 그냥 갔다 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투표했다면 독재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유신정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런 거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 해서 막 바꾸자고 하니까 다 그냥 거기에 국민들이 찬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는 자기들 먹고 사는 그러니까 내가 정권 창출해 나가는 사람이면 내게 수많은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 요 사람들 심어줄 자리 만들어 놓은 거네. 그죠? 전에는 이 사람은 못 심어줬거든요. 이거 심어줄 거,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백성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지지들을 갖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그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법은요, 어느 나라는 법을 만들어서 사회를 정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똑같아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다 갖고 가니까 성인 숭배가 돼버려요. 자요, 베드로의 일생을 기록해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베드로의 일생을 기록하면서 좀 더 미화시킬까 안 할까요? 그림으로다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응?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글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좀 미화시키겠죠. 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왜 이렇게 멋있게 그려놓을까요? 참, 예수님은 막 후광도 있고 막.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더라면 누가 감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뒤에 막 후광이 나타나. 이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게 좀 그렇잖아. 근데 미화를 시키는 거야, 미화. 그러니까 뭐가 되죠? 미화를 시켜버리니까 성경을 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봐요. 그러니까 성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보수제는 성서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도요, 성서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보수자들은 없어요. 정통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왜? 그건 잘못된 거라고 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서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성서는 그냥 책일 뿐이야. 그래서 성경을 모셔놓고 이 그림 보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던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성인 숭배가 되어지고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맨 처음에는 베드로 성인식, 12사도 성인식.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자기들이 보는 기준에서요, 자기들의 기준에서 멋지게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막 진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볼 적에 야, 저 사람 주를 위해서 일생을 갖다 허비하는, 진짜 완전히 포기하는 삶을 살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다 성인화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테라사 순이에요. 여기까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성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인 성인 말고 추경했었잖아, 그냥. 응? 누구더라? 이름 잊어먹었네? 우리나라는 성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없냐고요? 개혁교회에서는 없냐고요? 개혁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있죠? 바로 이렇게. 성결교는 없냐고요? 성결교도 있어요. 그분 이름들이 잊어먹었네? 지금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런 분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김대건 신부도 우리는 막, 그죠? 우리나라에서 성인으로 취급하죠. 막 이렇게 성인 숭배. 그래서 성인한테 내가 고하면, 그래서 제가 그 천주교에 저거 하는 걸 내가 유심히 봤어요. 저 초상집에서 이렇게 2시간 동안 경을 읽어요, 경을. 책을 읽어요. 책을 읽는데, 성인 베드로시여, 여기 누구, 그들은 세례명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구원하소서. 책을 읽으면, 책을 쭉 읽어 가요. 2시간 또 읽더라고. 성인도 엄청 많아. 여러분들, 성가, 성화, 성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가대라는 말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것이죠. 복음성가라는 말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쓰는 말이, 사실은 성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성가는 어디에만 존재할까? 하늘나라에서 들려오는 노래예요. 자, 우리가 복음성가라고 하면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복음적으로 내가 찬양을 불러야 주를 위한 찬양이에요? 나를 위한 찬양이에요? 진짜 내 고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찬양을 하나를 골라갖고 할 적에 많이 바꾸기도 하지만 많이 고민을 해요. 이걸 어떻게 바꿀까. 그런데도 대부분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노래가 거의 없어요. 다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 그럼 성가가 아니죠. 그죠? 성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성인이야. 이건 존재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외에는 존재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는 성인이 아니에요? 그럼 4대 성인이 돼버려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은 그 십자가를 내가 첫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나는 항상 승리할 수 있네. 그죠? 사단의 모든 미혹을 다 이길 수 있네. 그죠? 여기 있잖아요. 내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앉지 않는 방법은 뭐야? 복이 있는 자야. 복이 있는 사람은 여기를 안 가.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샘 곁에 심겨진 자야. 시냇가에 심겨진다는 말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죠. 그래서 팔복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서 저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마태 6장인가 7장인가? 팔복이 6장 맞죠? 심령이 가난한 자. 네?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복은? 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의를 위해서 죽음도. 그죠? 자, 그럼 보세요. 단 하나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네. 나는 여기다가 단 가지 못하겠어. 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심령이 가난한 것을 내가 아무리 욕심이 없어요. 자, 아무것도 욕심이 없어요. 노숙자죠? 노숙자잖아요. 운명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그게 복이 있어요? 아니거든요. 심령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십자가로. 내가 어떻게 애통할 수 있어요? 자요. 일본이 망하면 난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아, 진짜 행복해. 아, 진짜 일본 오늘 특별 내렸다고 방송 나오는데 고소하더라니까. 아, 진짜 고소해. 근데 그럼 안 되잖아, 우리가 애통해야 되잖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근데 속으로 나는 애통한 게 아니라 속으로 나는 아이고 너무 고소한 거야. 막 행복한 거야. 아주 듣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근데 막 영국에서 이번에 막 또 2만 명이 3만 몇 명이 오늘 나왔잖아요. 거기요. 그 무슨 축구 경기 보다가 그런데 막 분노 일어나죠. 근데 그 나라는 그 분노 일어나는데 이쪽에는 기쁘단 말이야. 그쪽에서 3만 몇 명 나타났다니까. 그래서 막 거기 특별 조치 한다 이렇게 하니까 야, 그들이 잘 되는 게 싫어. 자요. 근데 애통해야 되거든요. 애통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내 안에서. 저런 저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야 되는데.
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보험전 할 수 있죠. 온유. 뭐 너무 잘 알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거. 너무 잘 알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모해야 되거든요. 나 이 말씀 없이 살 수 없어요. 말씀 없이. 진짜 어느 순간에 이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막 진짜 절망에 빠졌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요. 말씀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쩍 한번 또 건드시죠. 그러니까 주여 제가 또 이렇게 교만했군요. 그죠? 교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네요. 말씀이 없는 내 삶은 불가능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죠. 자, 긍휼한 마음. 긍휼은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또. 긍휼. 우리가 무엇인가 도와주고 하는 것이, 이건 생명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자요,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게 있어요. 생명을 안 주고 도와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먹을 걸 주고 생명을 안 줘요. 생명을 주고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요, 생명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섭리 방법은요, 생명 먼저 줘요. 생명을 주고 그에게 기업 자금을 대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생명보다 물질을 먼저 줘버려요. 자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예요. 고난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내가 물질을 줘버려갖고 고난을 해소해버렸어. 그럼 하나님 부르는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내가 긍휼을 잘못 사용했죠. 그죠? 그래서 선교는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은,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물질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봅시다. 욥기에 바로 그 얘기가 잘 나와요. 욥을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오시죠. 그죠? 2번이나 찾아오셔요. 직접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갔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뭘 지적하냐면요. 너 죄가 있을 거다. 죄가 있을 거다. 내가 죄가 없이는 이런 일이 없을 거, 이런 일이 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죄죠. 그런데 사역자들은 절대로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전해줘야 돼요. 십자가를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혹시라도 우리가 설교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고대 사이가 아니니까 지금은요. 성경이 없던 시대가 아니니까 바울이 항상 말씀을 전할 적에 복음만 전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점을 얘기하죠. 이 잘못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죠?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그러므로 너희들 위해 십자가를 나오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끝없는 사랑 베푸셔서 너희로 하여금 세상 역사를 쓰고 만들고 이끌어가는 삶으로 너희를 세우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서네요. 그죠? 에스겔서는요 앞부분에서 계속 질책을 하잖아요. 그죠? 질책하면서 갈수록 뭐 하냐면요. 너희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갖다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너희 삶 가운데 다 이루어주리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요. 하나의 설교라니까. 한편의 설교라니까. 자, 이게 바로 바울의 설교 기법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설교 기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구원했고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함을 이루리라. 그랬더니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내가 이제까지 내가 주를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내가 주를 직접 배움나이다. 그 표현은 바울도 말하죠.
너희 눈앞에 예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보이지 않더냐. 그러니까 이거 본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뭐 어떤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죠. 일가 친척 보내주시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기업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저희가 금부치 받죠? 갑자기 금부치를 받는 것을 딱 나와요. 그러고서 결론은 뭐예요? 딱 한마디로 욥이 전보다 갑절의 복을 더 받았더라. 그거 다 끝난단 말입니다. 자, 바로 우리가 긍휼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청결해져? 우리는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거든요. 내 안에 내가 상관하나 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죠. 화평 똑같죠. 의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버릴 수 있죠. 의를 위해서 내가 생명 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살기도 하고 하나님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내게 유익함이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왜 어떻다 네가 이렇게 샘곁에 신기 사니까 뭐요? 네가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죠?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그분에서 역사가 써지는데 내가 그분한테 내 전부를 맡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애통하니? 너희 애통했다면 너희 천국에 다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적 성도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래서 13절부터 14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기서 왜 문제가 나오냐면요. 자, 온 우주가 전체를 요거마다 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예요. 그 중에 우리는 세상이라는 요만한 일이 되세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온 우주야, 온 우주.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요. 그 중에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속에서 우리가 파송받아 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파송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는데 왜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마치 지배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들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당하잖아요. 이게 1세기의 성도들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시저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왜 내가 핍박받냐는 것이죠. 이게 고난이 왜 당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모든 세대마다 나타났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구도 그랬다고요? 다윗도 그랬었죠. 출애굽했던 백성들 마찬가지고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의 백성들이 다 동일하게 갖고 있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창조주, 온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 내가 이 땅에 파송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왔는데 왜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를 갖다 핍박합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대두될까 안 될까요? 응? 자, 앞에서 우리가 그 질문을 우리가 대두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가인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 사람은 대두가 안 돼요. 복음 안 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뭐로 보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신권으로 파송받은 자잖아요, 우리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왜 고난당하느냐? 근데 이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진리가 없는 자들은요, 모든 고난을 뭐로 봐요? 응? 죄의 결과로 봐요.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고난이 왔어요. 분명 죄의 결과, 이것이 아담이죠.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고난이 다가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요해서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들이 왜 지금 온갖 기근과, 맨 처음에 메뚜기와 늑과 이런 것들이 황충이 먹어버리고, 그리고 극심한 기근이 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번제를 드릴 수 없게끔 양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수 없게 완전히 다 진멸해 버렸었어요. 그 고난이 왜 왔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우상숭배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들려고. 그래서 돌아오라, 애통하라,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그런 메시지죠. 이 환경이. 그러면 고난의 목적은 애통하라니까 복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죠. 여기는 저주잖아요. 우리는요, 생명을 이끌어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요, 죄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그러나 죄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낱낱이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입술로만 내가 사랑하는 경우가 있잖아.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피로 모든 죄가 사함받으면서 죄 사함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죠. 이게, 근데 여기는 뭐예요? 죄를 회개하라고 해요. 자, 회개하라는데 회개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죄를 막 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회개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생명이기 때문에요.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사망으로 가나니.
그죠? 소경이 인도자가 되면 안 되죠. 소경은 절대로 인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망으로 가요. 지도자 하나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그만큼 잘 자랐던 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크메르 왕조예요. 야, 먼저 번에 그 시뮬레이션을 갖다 방송에서 보였어요. BBC에서요. 거기가 원래 늪지래요. 늪지래요. 어마어마한 늪지더라고요. 이게 메콩강에 홍수철이에요. 그게 완전히 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늪지에다가 앙코르와트라는 대제국을 만든 거예요. 지금도 그런 기술이 없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는데 진짜 기가 막혀요. 완전하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백성들이 사는 거고, 여기가 저기 왕궁이고, 주변이요 어마어마한 땅들인데 전부 다 수로를 만들었어. 늪지에다가 여기는요 가뭄이 오더라도 6년 동안 먹을 물이 있대요. 와, 지하에다가 물을 가둬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지금 우리가 어려워하는 건 문제인데. 그러니까 가뭄이 오면은 그 물을 끄져 쓰고, 장마가 우리가 말하면 뭐지 범나무라면 그 물이 걸리다가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야, 힘을 내면 진짜, 야, 이런 왕조가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더구만요. 우리는 항상 친면마였지, 그죠? 크메르 왕조처럼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도자 하나 잘못되니까 그런 민족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됐어요. 지도자가 누구냐 따라서요. 지도가 누구냐 따라서. 그러니까 맹인이 인도하니까, 눈먼 자가 인도하니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이번에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지도자가 뽑혀지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참된 진리, 이 십자가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로 아닌 것처럼요, 보여져요, 실제로다가는요. 아무런 능이 없어 보여요. 근데 전혀 달라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서 하나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원한 지계하심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자, 그럼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니까 나는 죄 사함 받았으니 양심과 죄를 해방받고 하나님과 내가 항상 화목되는 삶을 살죠. 여기는 항상 회개했어요. 자, 회개했다고 칩시다. 회개를 했어요. 이거 잘 봐요. 어떤 거 갖고 사나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10년 전의 죄도 1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기도해요. 회개 기도해요. 특별한 죄에 대해서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큰 죄는요, 절대로 항상 무릎 꿇으면 그게 나와요. 그거부터 시작돼요. 이런 나를 주님 십자가에서,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잘 안 나오네, 이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안 해요. 여기는 항상 죄책감이, 여기는 항상 죄책감이 없는 양심으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항상, 자, 아까 얘기했죠. 죄책감은 염려죠. 염려요. 먹이에요. 사단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뭐든 난다든지 뭐든지 내가 어떤 죄를 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내가 내 부모를 죽이는 죄를 졌어요. 범죄를 했어요. 그 죄도 사함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는 내가 그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 내가 대가 받았어요, 이제요. 대가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죽인 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못 사나요? 내가 사람 죽였다. 아니요, 그 사람도 잘 살아요, 그죠? 왜?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까. 우리는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이신 나의 대속죄물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셨어요.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나와 너 화목되어서 내가 준 능력 갖고 너 그런 삶 살지 말고 이제 멋진 삶 살자. 내가 너를 향한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자. 아멘. 그래서 나 그 길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혀 달라요. 죄의 결과로 왔다고 해서 저들하고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과정도 달라요. 뿐만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은 요셉의 고난은 잘못해서 죄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을 봅시다.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맨 처음에 들어간 건 그게 죄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뭐로 삼으신 거예요? 훈련으로. 훈련으로. 이런 고난이 있어요. 죄로부터 온 고난인지 훈련하는 고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한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러셔? 그것은 자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나오죠. 불순종이 나와요. 근데 요셉이나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떡하죠? 왜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줄 알았죠? 그래서 맡은 바에 충성 다하죠? 근데 의를 행하고 고난을 받아요.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다윗이잖아요. 야, 이상하게 다 그렇네. 그럼 바울은 안 그랬나요? 바울도. 근데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의를 행하고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찬란하게 빛을 나요. 찬란한 빛을 나는 인생 살아요. 이거 보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신다 그래요. 달아보신다. 하나님 달아보신다. 사울왕은 어땠어요? 고난이 오니까 곧바로 무속으로 가죠. 하나님 사랑합니다면서 무속으로 가죠. 또 고난 오니까 어떻게 돼요? 신접한 여인 부르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죠. 하나님 버리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를 하나님 택했는데.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은, 맹인은요. 눈먼 자들은요. 실제로 다가 눈먼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 눈이 먼 사람들은 하나님 부른 사람이 아니죠. 여기는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의를 행하고 고난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기를 죽일 기회도 안 죽여요. 의를 행하고 계속 고난을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으리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알아야만. 그러면 여기나 다 어디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딴 목적이 없어요. 다 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을 적이나 여기 있을 적이나 우리가 고난이, 오늘 당한 고난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난 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뤄보신 것이 이번에 합격되면 되잖아요. 저. A뿔 맞으면 되잖아. A뿔. 응? A뿔. 우리 요셉이, 먼저 표현했죠. 요셉이 이 정도면, 다윗이 이 정도면, 우리가 볼 때 A뿔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닌 거예요. 분명히 완전히 이건 A야, A. A0라는 거죠. 아니면 A 마이너. 그래서 A뿔 될 때까지 하나님 다뤄보셔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인생의 참 의미는 고난을 통해서 알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버린 사람이에요.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들어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오히려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낭망하니? 내 영혼아, 어찌 네가 낭망하니? 시편 42편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42편, 43편. 내 영혼아, 너 어찌 어찌하거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주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아니었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적에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왜 됐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 제가 모든 걸 한번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모든 걸 잃어버리지 못했으면, 그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복음을 알지 못했다니까?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깨달아 나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떠죠? 내가 그때 그걸 안 잃어버리고 그거가 귀해졌으면은, 나 하나님 없다니까. 지금 아마 교만 덩어리라 갔을 거야, 아마. 응? 그죠? 교만도 나 보통 교만 아닐 거야.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 막 뽐내고 다녔을 거야. 근데 그 고난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부르셨어. 진리 복음을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니까. 그러면 그 고난은 내게 감사해요? 그 고난이 내게 저주예요? 복이죠? 복된 길이죠. 그래서 복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길. 우리 그 믿음 갖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고난 줄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세상 입장에서는요. 자, 세상 입장에서는 우리가 왼수의 아니에요? 왼수죠. 왼수의 아들이잖아.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잖아, 우리가 잠깐만. 그럼 세상에 볼 적에는 우리는 왼수죠, 왼수잖아. 그죠? 왼수 중에 왼수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여 너희가 고난받는 것은 기뻐하라. 아멘? 주를 증거하다 우리 고난받는 것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저들이 너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누굴 핍박한다고 그래요? 나를 핍박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합시다. 사실이야,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멸시받아요. 안 받는 복음은 없어요. 세상은요, 복음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게 멸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하고 참 친밀해져 갖고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할까요? 같은 편끼리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런 교회는요, 절대 진리 가운데 나오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계속 그런 교회만 쫓아다녀요. 진리 가운데 나오질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나오게 되죠? 우리가 볼 적에 참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데 참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 뭐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근데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항상 불안해. 그리고 초신자들.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렸거나 뭐였거나 모든 만나는 사람이 복음 전하라. 근데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사람이요? 해도 안 되는 사람. 내가 신실하게 살려고 내가 노력을 해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한 사람들이 안 나와요. 왜? 자기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고 어려운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이에요. 거기는 못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리 전해도 안 돼요. 우리도 복음 전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예수 전해요.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이 사람 팔짝팔짝 뛰죠. 같은 하나님이래요. 그럼 같은 하나님이면 아유, 내가 좀 답답한 게 우리 친척 중에서 하나가 가톨릭 다니는 집안이었어요. 태전에 놀러 오셨어. 그래서 2주인가 3주가 있었어. 더군다나 그것도 오게 된 것이 여러 가지 나한테 받은 은혜가 있어서 왔어. 그러면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해. 같은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한 번은 안 드려요. 그럼 말만 지금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 같은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은혜 받았으니까 나한테. 안 그래? 은혜 받은 사람이 더군다나 일가 친척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면 아니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원칙 아니야. 은혜를 안 받은 내가 왼수였다 하면 달라. 근데 내게 은혜를 너무 내가 한 목사님한테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세상적인 일에다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 은혜 너무 막 그잖아요. 근데 왜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 전하면 뭐라 하냐? 아유 우리 신부님도 우리 수사도요. 우리 수사도 십자가 전해 같은 하나님 믿는 거야. 근데 여기 와서 있으면서 예배장은 한 번 이리 와. 참 묘하죠. 그러나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그냥 만들어내는 말뿐이에요. 입술로만 주를 찬양하는 것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어려워요. 왜? 같은 하나님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도 알아. 이거만큼 무서운 거 없잖아. 내가 섰다. 나도 알아. 두 번째 사람이 어려운 것이 바로 이제 나도 섰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무서워요. 나도 알아. 하나님 말씀 나도 알아. 너만 아는 게 아니야. 나도 알아.
나한테 얘기하려고 하지 마.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개혁주의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개혁교회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그분들이요 고난 오더라도 절대 진리 가운데 안 나와요. 진짜 무서워요. 그럼 언제 하죠? 살 수 없을 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언제 될까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300명, 400명으로 확 부흥돼 버려요. 그리고 교회에서 십자가 컨퍼런스를 하면요 사람들 나와요. 어떻게 부흥됐어? 그거 배우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를 갖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를 갖고 산다는 것만큼 복된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크고 놀랍고 놀라운 위대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